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15면입니다. 제15면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제자 12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늘의 근세와 능력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뱀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근세와 능력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예수님께서 그저 주었으니 그저 받아서 가서 전하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서 그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이 본문 16절을 통해서 그러면 가서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가면은 가서 전하는데 그 듣는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유대교의 해당에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를 바꾸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예수님의 종된 제자가 되게 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듣는 사람이 들어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를 찾아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말하니까 아그리빠가 저 사도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줘 버리고 로마 총독도 받아가지고 신문해 보니까 죽일 죄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아그리빠 왕에게 보내고 그 시한폭탄처럼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앞에서 너 바울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다고 그렇게 증거하는데 그것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떤 때 매를 맞고요.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고 어떤 때는 강도나 또 강의 위험에 그죠?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16절 17절에 계속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자, 복음 전도자가 가는 길에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그 복음 전하는 자들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내가 예수님이 그죠? 그의 제자 12명을 보냄이 아니면 우리를 보냄이 너희 양 같은 힘없는 자를 그죠? 이리 같은 늑대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예수님 마음이 안 편하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제자들은 너무 시골 출신 어부들이라서 너무 순진하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은 지금 너무 악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착하게 살라 하니까 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늘 걱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이 양 같고 세상은 이리 같은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진리로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힘으로 가 싸우는 게 아니고 뱀과 같더라. 그러므로 너희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이요. 제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 여러분 대처해야 될 그런 무기가 뭐라고요? 지혜와 순결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순결. 그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하면요, 똑같이 악한 자가 되니까 지혜로우면서 순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를 욕한다고요. 우리도 잘못하면 욕하면요, 순결하지 않죠. 세상 사람은 욕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을 따라서 순결하게 쉽게 얘기를 들면,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저 사람이 욕하면 우리도 욕하죠.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거기도 또 사람들을 삼가 조심하라 하는데, 세상 사람들 속에는요 사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을 믿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얘기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 믿는 사람 속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전부 다 아주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정치인들이 공격을 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자기 임기 끝나고 나면 다시 공격당하죠.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 보면서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거 안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비판받기 싫으면요 비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계속 비판하는 사람은 계속 비판을 받고 결국은 나중에 그 많은 불화살에 자기 스스로 인생을 다 망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여러분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요 끝에 가면은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것만큼 자기도 공격을 받아서 그 사탄의 난타전에 그죠? 그 나서는 거예요. 그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그들이 그죠? 우리가 그런 말 안 해도 복음만 전해도 너희를 공회 재판 자리에 넘겨주겠고, 자, 그들의 해당에 끌고 가서 채찍질하리라, 고소 고발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 안 하고 우리는 여러분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렇게 해도 고소 고발을 당해서 바울처럼요 매를 맞고 39대를 4번인가 맞았다 그러죠. 태장을 몽둥이로 한 번에 39대를요 맞는 매를 4번인가 맞았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어떤 때는요 많이 맞아가지고 저 갖다 버리라 해가지고요 갖다 버렸는데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여러분 보통은 넘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바울 하니까 뭐 여러분 옆집 아저씨인 줄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12명 제자 다 해도 바울 한 사람의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충성, 그 바울보다 큰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바울이 한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 재판 자리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잡아다가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게 된다. 누가요? 바울이 끌려갔죠. 그 바울이 끌려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끌려가리니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총독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봐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서 좀 다르지만은 북한 정도만 가가지고 여러분 북한에 만약에 태어났다 하면은
수령 아버지 김정은이를 배반하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 탄광에 아니면 그 어디죠? 감옥이나 아니면 그 심하게 그 수용소에 가야 되죠. 그 무슨 수용소였죠? 북한에 뭐 아오지 수용소 뭐 무슨 이상한 그런 수용소, 요독 수용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악명높기로 유명한 그런 그 북한에 가면요, 정치범들만 잡아다가 가두놓고 괴롭히는 반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고 거기서 죽어서 나오지, 거기는 살아서 못 나오고 죽어서만 나온다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아주 악한 그런 그 수용소가 있는데, 그런 데다가 보낸다.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여러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이유가 이 총독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도 그 사람들도 누군가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누가 맡았느냐? 사도 바울이 맡았죠.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벨릭스나 베스도나 그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가서요. 그 당신은 유대교의 선생이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한 학문 지체 높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수제인데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을 예수 전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전하고 다니냐고 물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맞습니다. 제가 서울대에 나왔는데 저도 박사 학위가 있고, 그렇지만 제가 원래는 제가 유대교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할 만큼 저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떨어져서 저를 둘러 하늘에서 음성이 들으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큰 음성을 듣고 놀래가지고 나자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강렬한 빛을 비추면서 그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이방인들에게 너를 사도로 쓰겠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사람이죠.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거기 가서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 벨리스 베스도 총독 앞에 가서 뭐 해요? 자기 간증하는 거지 뭐, 그죠? 자기 간증이 복음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너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미쳤구나. 당연히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면은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데, 자기가 총독이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총독인 주제에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도 되겠는가 하고 자존심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총독 안 했으면은 자존심 없으면 믿을 건데, 여러분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모를 때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절 19절 너희를 그죠 재판 자리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재판 자리에 넘겨주면 신문을 하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가 봐. 근데요 예수님은 그때에 너희에게 내가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말은요 예수님 말씀 한 게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전도 못해요. 나는 전도를 안 해봤어요. 그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그러죠. 근데요 전도하러 현장에 가 있으면요 들고만 서 있으면 그거 왜 전도 안 하고 들고만 있습니까? 내가 할게요 하고 누가 받아갖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따라하면 되죠. 그게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요 주님이 먼저 가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가서 서 있기만 하면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거 왜 전도지 저 주의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을 해봐야 뭐라고요? 여기 가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했더니, 아니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줄 테니까 그냥 가기만 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나는 뭘 못해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한정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뭘 서 있으면요, 같이 하자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대체로 사람들은 겁을 내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일은 겁을 내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죠? 자, 그때 말하는 일은 너희 속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 할 말을 주시고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딱 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리고 항상 걱정되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시면요, 두려움이 떠나고요, 믿음과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즐겁고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한다.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험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 안 하면 맨날 시험에 걸려가지고 왜 내가 내 혼자 이 일을 해야 돼? 아무도 왜 안 도와줘? 그런 생각이요, 끊임없이 사단이 집어넣거든. 그러면 시험에 자빠져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데,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요, 하늘나라에 상이 없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진 거야. 그게 자기 속에 있는 사단에게 진다고. 여러분, 목회도 하다가 힘들면 목사님이요, 야반 도주하면 돼요? 여러분, 군인이 만약에 여러분 어느 부대에 여러분 발령을 받아 갔는데 힘들어서요, 그 보따리 싸갖고 샤프 쓰고 집에 가면요, 그럼 봉급 안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이제 부대에 들어오면요, 안 받아줍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저그 집에 도망갑니다. 여러분, 노재인이라는 국방장관이요, 그 12.12 사태 나니까 국방장관이 총소리 몇 발 국방부에 나니까요, 보따리 싸가지고요 도망가 버려요. 국방부 장관이. 그 노씨들이 좀 그런가 봐. 다 그렇나? 또 이게 또 노씨들 잡으러 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하면 되겠어요? 총소리 몇 방 듣고요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럼 못 찾아. 며칠 동안 도망가 숨어가지고. 여러분, 군인 정도 되면요, 총소리가 나면요, 속에서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디서 총소리가 났어 하고요, 그 총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안 그래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을 때 말은요, 칼이 부딪히는 소리, 화약이 터지는 소리,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요, 말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총소리, 칼소리, 그 화약 냄새가 나는 쪽으로요, 말은요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 지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징병제 이거 좀 잘못된 건데, 그 남자들은요 어떤 때는요 젊었을 때 피가 끓을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총소리, 화약 소리를요 즐겨. 그런 사람이 원래 군인이 돼야 돼요. 맞아요? 총소리 나면 벌벌 떨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전쟁에 안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도요, 음식 냄새가 나면요 요리하고 싶어가고 손이 근질근질해야 그런 사람이 주부를 잘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본능적으로 주셨다고,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들으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반응을 안 하죠. 공동무지에 가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다 죽었으니까. 그죠? 믿음이 죽은 사람은요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다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누군가가 들으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져 버린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고요. 그죠? 내 양이 아닌 염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딴 데로 가. 자동으로 그렇게 갈라진다고. 여러분, 생명을 전하면요, 생명의 냄새가 나면요, 구원받을 사람은요, 생명이 냄새가 나는 짝으로 오고, 여러분 속에 사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단 사이비에 가서 계속 얼쩡거리는 거야.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심겨져서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 구원 쪽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성령이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해서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고발해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왜 그래요? 아버지가 믿고 자식이 안 믿으면요, 공산주의가 됐어. 그러면 공산주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내면요, 아들 공산주의가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당에 고발해서 죽인다. 우리는 6.25 전쟁 때 그걸 경험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뭐 어디 남의 나라 얘기 아니라고. 그죠? 지금도 여러분 이 좌파 우파가요 갈라져서 어느 날 싸우기 시작하면요, 좌파의 아들이 우파에 있는 아버지를요 좌파 당에다가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요, 당에서 종교를 탄압하면요, 안 믿는 자식이 아버지를 당에 고발해서 죽이게 하긴 한다고.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죠. 거꾸로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나중에 우리의 삶에는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걸 보고요, 그런 걸 보고 겁내지 말고, 자, 저기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오늘도 여러분 길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욕을 하고 지나간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어요. 전도하러 가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지금은 한두 사람 지나가면서 욕하는데 이 세대가 악해지면요, 우리가 전도하면 나와서요 온 동네 사람들이 욕해.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만약에 제가 여기 저 의시장에 가고 전도하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욕하겠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죠? 하든지 말든지. 그게 세상이 악하면 끝에 가면, 지금은 100명 중에 1명, 2명 욕하고 가는데 시대가 악해져 가면요,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뭐 한다고요? 미움을 받아. 누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런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게 이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없다고요?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면 핍박을 받고요, 전도 안 하면 핍박을 안 받아. 그것도 웃기죠. 왜냐하면 사단이 전도하는 사람부터 찾아가서 핍박을 하니까. 왜?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요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핍박을 당하는데 성장해요. 그리고 믿음이 정결해져요. 교인들이 아무 일도 안 하면요, 핍박도 안 받고 박해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믿음도 신앙도 없어지고 다 팔아먹고 상도 없고. 그래, 이게 여러분 살아 있다는 것이 어느 것이냐?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보면 알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잘 듣고, 우리가 싸움을 겁내거나 또 아니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겁내거나 뭐 죽을 위협을 겁내거나 이런 걸 코로나19 이런 거 겁내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겁내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거기서 순교한다 그래 하지 말고요.
여러분 대체로 믿음이 너무 순수하거나 인자 믿는 사람은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핍박하면 순교해야지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이 요만큼 날라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자기 혼자 믿고 순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도를 해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믿고 그냥 순교해버리면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제대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순교할 생각만 자꾸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은요 때로는 순교하기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근데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거기서 순교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 동네로 피하라. 자,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나 여러분 약한 동물들은 늘 안테나를 세우고요. 바람만 싹 치면요 그냥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은 누가 어디서 언제 자비를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여러분 세상도 모르고 악한 자가 다가와도 그 반응이 없으면요 금방 잡아먹히거나 순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그 초식 동물 중에서 아주 노루 같은 이런 동물들은 대단히 예민합니다. 바스락 소리만 하면요 어느 방향도 없이요 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간땡이가 좀 큰 그런 동물들은요 그 사람이 옆에 와도요 으르렁하기만 하고 도망도 안 가. 그래요 여러분 뱀도 일반 뱀들은요 그냥 그 막대기 갖고 툭툭 치면 도망가는데요 이 독사나 이런 것들은 독한 놈들은요 막대기로 쳐도요 막대기 물지 도망을 안 간다고. 귀가 안 들려서 그런가? 그럼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도망을 안 간다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제 뱀도 봄에는 독이 좀 덜한데 이제 조금 있으면 9월, 10월 이리 되면요 뱀이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그거 물리면요 죽어요. 그래서 물렸다 그러면요 거기다 손가락에 물렸다 그러면 팔꿈치 위에다가요 혁띠를 풀어갖고 꽁꽁 묶어갖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 심장까지 가면 죽어요. 시간이 늦으니까. 뱀이 독사다 아니다 그거 구별을 할 필요 없고 어떤 뱀이든지 물렸으면요 독사인가 아닌가 그거 구분도 못해 여러분은. 우리는 금방 알지만 무조건 묶어가지고요 빨리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이 피하라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남는 지혜도 필요해요. 아무 때나 우리가 순교하겠다. 순교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요 핍박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해야 거기서 참고 인내하고 전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면 여러분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해서 다른 곳으로 여러분 가게 되면요 그곳에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곳으로 이동해 가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본문에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해도 되고요 인자가 떠나가리라 그렇게 해도 돼요. 이 오리라 하는 말을요 헬라어로는 여러분 에르코마인데 에르코마이는요 가다 오다가 다 돼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가라 오라 다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인자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보냈죠.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떠나가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선생을 뛰어넘기가 사실 힘듭니다. 다른 선생 실력 있는 선생한테 가서 또 배우면 몰라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생 정도
다른 선생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거기까지입니다 보통.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종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전을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가 선생같이 예수님 그 선생만큼 예수님께서 올려주고 여러분 종이 상전과 같으면요 상당히 많이 올려준 거죠. 그게 여러분 그 제자가 선생보다 못한 게 당연하고 종이 상전보다 못한 게 당연한데 제자가 선생만큼 되고 종이 종을 상전만큼 해줬으면 대우를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해준 거다 제자들에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신분을 갖다 대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선생이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선생님의 제자 된 것만 해도요 여러분 영광이고 영광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종인데 상전만큼 올려줬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요 선생만큼 높여놓은 거예요. 종을 상전하고 같은 위치에 놓아놨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 제자를 선생 같게 종을 상전 같게 해줬으면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대우를 해준 거죠. 대우를 해줬으면 그럼 만약에 선생이 욕을 얻어먹어 그러면 제자도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되죠. 그러면 선생이 채찍에 맞았어요. 그러면 제자도 채찍에 맞아.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올려놨으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욕을 먹으면 우리도 욕을 먹을 각오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은요 여러분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으니까 그거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오늘 거기 보면 제일 거기 여러분 그 25절 중간에 보세요. 집 주인인 나 예수를 바알세붑 귀신이 들렸다 하거늘 하물며 그 집에 있는 제자들을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너희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나 그런 말해도요 상처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제자를 선생 같게 종을 주인 같게 그렇게 대우해 줬다면 됐죠. 그거는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매를 때리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예수님 제자 안 할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라면은요 선생만큼 선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은 제자들도 복음 전하러 가서 그만한 환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자 그 말은요 내가 그만큼 너희를 종을 주인 같게 제자를 선생 같게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대우해 주었으면 고난도 그만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해라 할 때 우리가 저 위에 여러분 채찍을 맞고 그죠? 또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고 이런 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요 전혀 생각지 않고 어쨌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된다 그런 것만 가르쳐 가지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오면요 전부 다 피해 가버려. 그런 건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심리가 잘못된 고장이 나 있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죠. 이런 걸 여러분 가르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 위에 그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 그죠?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는 임금들 총독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했는데 언젠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광을 얻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리고 그게 사실이라서 전한 대로요 끝에 가면 전부 다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거부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이 세상이 무슨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종말이 있고 세상 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있고 뭐 그게 어떻게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중에 전한대로 이루어지면요 그때 가면은 전부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죠? 그거 거부해도 안 된다. 이 세상이 나중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세상 끝에는 일어날 거니까 그걸 믿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겁니다. 전하라 그런 얘기죠.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너희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이게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 몸은 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그 28절 거기다가 그 다니엘서에 우리가 지나올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 죽을 건데 그 불 가운데 들어가서 던져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그 인자 같은 이가 같이 안 따라 들어갔으면요 다 죽었죠. 그러니까 다 죽어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 있으니까 그 사람은 죽을 각오하고 들어갔죠. 근데 인자 같은 이가 따라가는 바람에 나중에 살아서 나왔죠. 다니엘도 모함을 당해가지고 절한다고요. 그 금신상에 절 안 한다고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진 적 있죠. 그걸 원래는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요 딱 받아가지고 먹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파도 안 먹어.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니까 그 하루 저녁 같이 잤죠 사자하고. 그래 아침에 가보니까 살아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이런 말씀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믿음이 거기까지 나냐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듣고도 그 믿음이 안 나면 큰일이죠. 자 여기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일하는 자 그런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조금 더 내려가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29절은 내일 새벽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혜롭게 알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공급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악한 자들의 지혜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사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